제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삶의 지혜가 오직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통해 유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고백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가르쳐 부르도록 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전 일을 교훈 삼아 먼 훗날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 멸망한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살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의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1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중요성을 전하기 위해 하늘과 땅에 호소하며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3절 말씀은 모세가 자신의 교훈을 이슬과 단비로 비유하며 자신의 가르침이
대지가 결실하도록 내리는 단비와 같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교훈이 이슬과 가는 비처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잘 스며들어 그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이며 마음판에 새기길 바랬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은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며 그분의 크심과 의로우심을 선언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모세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진실하심, 거짓 없고 공평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4절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불변하시며 완전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대로 이끄셨고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기까지 신실하고 변함없이 완성하고 계신 분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각한 책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삐뚤어진 세대라며 심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6절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으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세워주신 아버지를 반역하고 악을 행하는 배은망덕한 모습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14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옛날 일을 기억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모세는 7절 말씀을 통해 아버지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물으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분깃을 나눠준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길 바랬습니다. 또 한 가지 10절 말씀을 보면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바랬습니다. 애굽은 그들에게 황무지 같았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와 같았습니다. 그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과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끊임없이 고난을 통해 연단하셨으며 가르치셨습니다. 광야의 수많은 위험 속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로 이끄시며 마침내 광야를 통과하여 그 결말이 어떤지 13절과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 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신다는 말처럼 온갖 좋은 것과 풍성함으로 가득 채움받게 됩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이자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그 은혜를 붙잡고 살기 원하는 모세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예언적 성격을 담은 찬양의 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기록된 15절에서 25절 말씀은 다시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 비난하며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책망하는 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유언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며 모든 순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도 힘들지만 진짜 힘든 일은 풍요로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과거를 돌아보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잃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매 순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풍요로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교회의 모든 예배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